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합독은 22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울의 계획과 기대. 바울의 계획과 기대. 이 바울의 계획은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향후 전도 계획과 전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의 파송을 받아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져라.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가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수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 했지만 여러 번 막혔더니 무슨 말입니까? 번번이 그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 교회로 가려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서반구, 즉 특히 로마 제국의 끝이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편지로 도움을 준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편지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전할 복음을 미리 나누었고 세계 선교 비전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2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스바나, 즉 스페인 선교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화와 작정한 한 영혼 전도하는 이 전도 사역, 그리고 교회를 돕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하여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재정으로 후원하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는 그런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섬겨라. 복음의 빚진 자로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25절에서 27절인데 27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짧은 만남 중에도 섬기는 일, 즉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는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흩어진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 믿게 된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여 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물질, 즉 헌금을 통하여 섬기는 일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6절에 보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구제헌금에 자원함으로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제헌금은 유대인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을 있게 하는,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까지 하는 그런 기대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자신은 단지 전달하는 것뿐이고 이방인 성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되지만, 그러나 이 구제헌금의 궁극적인 수령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구제헌금이 단순히 구제를 넘어 선교헌금이라는 그 역할까지,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해졌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 대명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 선교사들을 돕는,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물질로, 즉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섬기되 이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이 섬김이 어려운 성도들과 어려움 당한 선교사들을 회복케 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하여서 대명교회와 성도들이 본문의 영적인 의미의 교훈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라. 기도 제목을 나누라.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만이 우리가 좀 더 많은 성도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것. 수준 높은 기도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가정복음화 작정한 한 영혼 직접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돕는 해외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재정으로 후원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되 기쁨과 자원함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구제에 동참하여 영적인 의미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